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주님이 보시고 분명히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과 그리고 오늘 하루에 귀하고 복된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의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저희들 함께하여서 지켜주시고 이 아침 새해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귀한 뜻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공고한 일들 참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에 따라서 기쁨과 소망과 또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들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저희들의 눈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저희들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힘들고 공고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들 다시금 마을로 내려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들 잊지 않고 저희들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곤고하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많은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우리 주님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변화산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묵상 말씀은 어제 나눈 묵상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다른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길을 따를 자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은 길, 예수가 걸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그 길이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고난받아 죽게 될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8일 전에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잘 아는 변화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보이십니다. 자신의 본연의 실체를 보이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구원 사역의 또 다른 전환점의 사건이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 이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걸 역시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용모, 얼굴이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비록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지만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 성육신 이전의 원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 하늘 보좌에 계실 때의
그 모습으로 변화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본인의 신성을 보이십니다. 본인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음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같이 이 영광이 가득한 자리, 바로 천국의 자리에서 이미 이곳에서 영광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의 많고 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는 신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한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경험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옛 언약의 대리자로서 새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출현과 고난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명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자기 백성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방과 메시아의 임재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 명이 나누는 대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대화 내용 역시 별세, 죽음이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별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엑소더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영어 성경으로 엑소더스, 해방시키다, 끌어내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예수님, 즉 온 인류를 구원할 죽음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연한 일이 아닌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실 분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렇게 죄악 많고 그리고 불안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도 없음을 우리 누가는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 육신이 곤고한 관계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듭니다. 이러한 모습들 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말씀 봐야지, 묵상해야지,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사역해야지,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아야지, 이러한 마음들 다 갖고 있지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할 걸 껄껄껄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껄껄껄 하기 전에 우리들 결단하여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12명 중에서 3명만 특별히 선택해서 데리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 또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음 역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예수님께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초막색을 셋을 지어서 이곳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이곳에 거합시다. 베드로의 제안, 저희들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충만했던 그 산은 그 당시만큼은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천국을 떠나 살고 싶겠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 초막의 헬라어는 스케네로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성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 위에 충만했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에게 다가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이곳에 영원히 거합시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이미 영광의 삶을 살다가 죽은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과 같은 그 산에서 다시금 내려가, 마을로 내려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잠깐의 기쁨과 만족에 기뻐하며 흥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쁨과 흥분과 만족에 살아가다가도 순간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들 다시금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 우리 하나님 잘 아시기에 그 산을 구름으로 뒤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구름으로 뒤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역시 그곳에 가득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직후 들렸던 음성과 같은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기록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23장 35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치고 나서 구름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다시 이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서 주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새로운 또 시간이 되돌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변화산의 사건에서 구약에서부터 사용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가리키는 산, 흰옷, 구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요 구세주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낮고 천한 모습을 보며 예수의 신성과 메시아 구세주설을 부인하지만 누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와 핍박을 해결할 방법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보이십니다. 이는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역시 이 땅에서 성도요 주의 사도로 살아갈 때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인간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기려 하지 말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구원 사역을 하실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셨고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 주의 사도를 삼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 부족하고 나약하여 저희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그 영광을 들고 오셨고 또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결국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